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3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비유에 대한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곁에 나란히 둔다. 원래 곁에 던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비교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시편 49장에 보면은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그렇게 하면서 기천 빈부를 막느라고 다 들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 들어야 된다. 그리고 무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초청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78장에 보니까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율법을 들으며 써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다르지 않다 그랬어요. 복음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 해놓고 내가 입을 열어. 이거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78장 2절 말씀.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 시대의 복음이 어떻게 천하 만민들에게 증거되어질 것을 다 알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 시대를 봤고 다윗도 예수님의 시대를 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귀중함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리겠어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요.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 아니 그것에 보물이 있는 줄 알면요. 절대로 사람들 놓지 않는다니까요. 사람들 돈 된다고 하면은 막 난리 나죠. 동탄에 보니까 세상 옆에게 뭐 15억, 20억 되는데 분양가는 7억이요. 그러면 그거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아니 바로 옆에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가 15억, 13억이에요. 그리고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7억, 8억이야. 그러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야지. 왜냐하면 사는 즉시 몇 억이 올라요? 최소 5억이 오르네. 아니 빚을 내서라도 사야지.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한테 자제분들이 전화해. 어머니 내가 이번에 아파트 살려고 하는데 H금 넣어놓고 그 당첨만 되면 5억 벌거든요. 그러면 다 몰아서 줄 수 있어. 그죠? 아니 조금 넣고 5억 벌면 그거 다 당연히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그거에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줄 알면서 왜 천국을 품으면서 천국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천국이 그렇게 좋은 줄 알면서
황금길이 있고 막 수정으로 다 모델이 인테리어가 돼 있고 너무너무 좋고 생명과가 있고 거기에는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는데 정말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 같지 않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자꾸 속에서 잊어버리니까 문제라 이거. 천국의 소중함을 잊어버리니까. 감추인 보배와 같아요. 감추인 보배와 같고 뭐라 했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한번 거래해 볼 만하지 않아요? 좋은 진주를 내가 찾았다 이거 거기에 투자할 만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시간이에요? 시간을 투자하고 몸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듣고 있어요? 천국의 말씀을 듣고 있네요. 그럼 확신을 가져야지. 기쁨을 가져야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감추어진 것을 지금 천국에 대한 말씀을 폭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의 초청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 나라.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외적으로 성장하고 내적으로 성장하는지를 뭐예요?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옆으로 성장하고 또 내면에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그 말씀을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도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도 함께 하시네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섬기고 있네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초청함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내가 나가 보아야 되겠느니라.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라니까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리하도록 하라. 아주 정중하게 사용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세상의 재미가 훨씬 좋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훨씬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귀하고, 그죠? 밭을 샀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보다는 세상의 밭이 훨씬 나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교회 못 가고 저것 때문에 교회 못 가고 이것 때문에 교회 못 가요. 항상 교회 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지 않냐면 신앙생활 하기 정말 힘들더라 이거예요. 마음을 딱 정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왕 하는 거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해요? 자주 예수 독하게 믿자. 정말 예수 독하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야 돼요. 아주 타이트해야죠. 느슨해가지고 그냥 툭 치면 나가 떨어지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마음에 딱 정하고 말이죠.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이고 인정받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이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관계성 속에서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그 관계가 떨어지면 안 돼요. 이제 보시겠습니다. 천국의 겨자씨 비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겨자씨 하나를 갖다. 겨자씨 보신 분 있으세요? 겨자씨는요 너무 작아. 우리 저기 깨 중에서도 까만 깨보다도 더 작은 거 있죠. 그거하고 비교한다. 그거 한 10분의 1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봤어요. 너무 작아. 모래 알만도 못해. 그게 겨자씨예요. 그 겨자씨는 자라면요 3m까지 자란대요. 3m까지. 자, 13장은 천국의 전시장과 같다.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천국의 외형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적지만 커지더라 이거. 적지만 커지더라 이거. 신약에서 생명의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되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12제자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우리 초대교회 참 멤버들이에요. 네? 그 성도들이 시작돼가지고 지금 세계 15억 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기독교 인구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몇째로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 저 밖에 나와서 봐야죠. 한국도 보세요. 좌우로 돌려서 교회 찾는 거요.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요, 아무리 봐도 복받은 민족이에요. 복받은 민족이고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요, 못 받은 사람이요?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신이 없는가 봐.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많이 받으셨어. 그래요. 주먹을 불끈 쥐고 그냥 복 받으셨다고. 아니, 신학사들 뭐 무슨 걸기대회 할 때도 막 손 들고 난리 부리는데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우리 복 받았다고 자신있게 왜 못 하시냐고. 복 받으셨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경우가 없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야, 예수 믿은 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는가. 정말 예수 믿은 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120명의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가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한 이후에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합니다. 엄청난 부흥을 경험합니다. 하루아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제대로 된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그렇게 엄청난 폭발력 있게 부흥된다 이거예요.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로마서 15장 19절에요. 여기에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유럽이 복음화되는 전진기지가 형성되니까요.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니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글을 보고 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354년에 태어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집안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가족들도 돌아오잖아요. 저희 가족도 다 거의 다 돌아왔어요. 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네?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한 사람, 그게 어떤 사람과 같다고요? 무엇과 같다고요? 겨자씨 한 알과 같더라. 겨자씨 한 알과 같더라. 하나님 비록 내 마음 믿음은 적지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말씀이 흥왕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보세요. 그래서 겨자씨는 어떻게 자라는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주님 앞에 들어와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가만히 아브라함도요 생각이 아주 깊은 사람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아브라함이 계산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머릿속에서 계산이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계산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계산을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잘한 정도가 아니지. 아니, 정말 계산 잘한 거예요. 우리가 뭐 장사하려면 이게 막 두드려보고 막 계산기 두드려보잖아요. 이게 수지타산이 맞아야지. 저녁에 만약에 떨이 한다 이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팔아도 이문이 남지 않았어. 그런데 저녁에 이 물건을 떨이로 팔 사람이 없죠. 손해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걸 내가 팔아야 돼. 손해보지 안 해야 되니까. 그걸 한참 계산할 거 아니에요. 장사하실 때 내가 만약에 저 농산물 시장에서 물건을 떼와요. 참외를 10박스 떼왔어. 한 박스에 3만원 구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뭐 한 30개가 있다면 하나에 1,000원씩 받으면 돼요, 안 돼요? 한 박스 3만원에 사왔어. 그런데 30개가 있어요. 참외가. 그럼 하나에 얼마씩 받아야 돼? 이제 이제 양심을 체크해 봐야지. 자, 한 박스에 30개 들었어. 참외가. 그런데 장사 내가 오늘 장사를 해야 돼. 차 끌고 와서. 그러면 하나에 얼마씩 받으셔야 돼? 2,000원 배로. 아니, 그건 좀 심한데, 2,000원. 2,000원 받아야죠. 기름값에다가 노임에다가 다 하려면 2,000원 받아야 되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예수님께서 야, 본토 친척을 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로 가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계산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진주를 발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의 나라의 진주를 발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세상에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달신을 섬기고 그러면 지옥 가. 제가 그랬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이 있는 줄 알고 천국 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옥 간다 했어요. 그거 맞죠? 맞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너의 후손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때 아브라함이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우리의 가문에 우리 예수님 오신다고요? 그리고요, 오셔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축복받을 거야. 그 모든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영접하는 모든 백성들의 조상이 누구 되는 거예요? 저기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써 있을까요? 안 써 있을까요? 써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제 거기까지 이해하셨죠?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그러면 믿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어요. 어디에 써 있을까요? 네? 아니,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오. 마태복음 8장 11절에는 그 복을 천국이라고 그랬죠.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속에 천국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에는. 그런데 우리들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이 보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을 우리들도 가슴에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아, 천국이에요. 천국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믿음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제거하시는가? 우리에게는 무엇을 제거하시는가?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2장 봐보세요. 히브리서 2장.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혜택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2장 봐보세요.
2장 14절 15절. 일단 1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6절, 2장 16절, 히브리서 2장 16절, 히브리서 2장 16절,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2장 16절,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하신다고 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붙들어 주려고요? 자, 14절. 어떻게 해서 붙들어 주는지 보세요. 14절. 자, 신약성경 355페이지. 자,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이. 일단 보세요. 마귀를 멸하신다. 마귀들은 어떻게 하려고 우리들을 마귀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기의 운명과 똑같게 만들려고 한다고. 마귀들의 운명은 어디 간 거예요? 불못과 유황에 영원히 타는 불못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마귀들에 의해서 붙들려 있는 사람들, 마귀의 손아귀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요, 예수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마귀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때부터 난리 나요. 그리고 예수 잘 믿으려고 하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생전도 안 그러더니 왜 또 갑자기 교회를 간다고 말이야. 저 교회장 안 가면 안 돼. 막 자꾸 방해한다고. 응? 세계 전염병이 코로나19가 말이죠. 창궐하니까 마귀들이 막 부흥해 놨어요. 야, 기회는 이때다. 어? 이때다 하면서 마귀들도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난리 부릅니다. 어? 야, 이때야. 교회가 무너질 때 이때고, 교회에서, 저 끄트머리 있었던 사람들 있죠? 이렇게 체질한다 했죠? 체질. 팍 체질하면 끝에 있는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거든. 체질 해보셨잖아요? 체질 해보셨잖아. 끝에 있는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요. 바람만 불어도 떨어져 나갈 것이고, 홍수만 나오면 더 떨어져 나갈 것이고, 전염병이 창궐하면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 못 나가겠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누구가 갖다 준 대사냐면 마귀들이 그 입에다 넣어준 대사예요. 난 교회 그래서 못 가는데요. 저희도 못 가는데요. 똑같은 얘기.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마귀를 멸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땅에서 마귀를 멸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부름받았을 때 이것을 계산했단 얘기예요. 그죠? 우리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조상이 바뀌었어요. 저는 육신의 조상이 흥강 할아버지 하면서 얘기하는데요. 저는 영적 조상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조상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그들의 조상은,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써있어요? 마귀라고 써있어. 우리의 영적 조상은 원래 누구였어요? 마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는 우리의 조상이 누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다 알고요, 갈대아 우리에서 짐을 다 싸고 오면서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무엇을 의지해서요? 약속을 의지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축복의 말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만 이해해도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모든 족속이 그 중에 한 민족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그 축복을 주셨어. 그 복을.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성령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요.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겨자씨가 비록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4m나 5m가 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어서 그 가족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 되었지만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어떻게 지켜주셨느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 그때요,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장막에 살면서. 조금만 있으면 또 그냥
사라가 이쁜 것도 죄야. 이쁜 것도 죄야. 이쁘다고 또 그냥 애굽왕 바로가 데려가진 않는가.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 블레셋 왕이 또 어떻게 해보려고 하진 않나. 그런데도 그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습니다. 눈동자.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누가 찾아오느냐?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천사들이 찾아와요. 그게 성경에 써 있을까요? 안 써 있을까요? 써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봐보세요. 누가복음 16장 천사들이 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장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아니 죽을 때도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두려울 것도 없어. 응? 16장 일단 펴보세요. 일단 피시라니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기 써있죠? 천사들이 왔어요, 왔어요? 와서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부자도 죽어 장사돼요? 네. 부자는 뭐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가서 이제 부자한테 물어봐야지. 어떻게 갔냐고. 거기 갈 일도 없지만 물어볼 일도 없어. 네. 부자는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 자기한테는 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부자가 아니에요. 참 부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축복, 어떠한 축복이요? 낙원에 들어가는 축복,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힘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니 별일을 당해도요, 아니 죽을 병이 와도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죽을 병이 와도. 그게 누군지 아세요? 에바프로디도요. 에바프로디도. 아니 죽을 병이 걸려도요 흔들림이 없어요. 예?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흔들릴 때는 그 무엇을 진단할 수 있어요? 아직도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늘 주님 앞에 와서 말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눈동자 지켜주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앞으로 안 지켜주시겠어? 지금까지 먹게 하셨는데 앞으로 먹여주시지 않으시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까마귀 막 울면서 소지르면 우리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까마귀 볼 때도 까마귀 먹고 살아야 안 살아요? 우리보다도 근심 걱정이 없어요. 걔들이 믿음이 더 좋아. 그래야 안 그래요? 걔들 아침에 일어나서 근심 걱정해요 안 해요? 그냥 까까고 하면서 울지, 까치까치 하면서 울지. 참새들은 숲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막 속삭이지, 막 다정하게도 속삭여. 우리가 그거 들을 정신이 없어서 그렇죠. 가만히 들어봐요. 걔들 근심 걱정이라는 것은 없어. 요새 또 음식물 그 쓰레기도 말이죠. 다 닫아놔가지고 저는 고양이들이 뭘 먹고 사나는데 고양이들 보세요. 피골이 상접한 고양이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잘 먹을 수가 없어. 뽀여가지고. 그냥 비 올 때나 저 우중충해서 비 올 때도 비도 잘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뭐 우산 걱정을 하나, 뭐를 하나. 예? 집 걱정을 해, 뭐를 해. 제가 볼 땐 죽는 것도 걱정 없대다요. 뭐라 했더니 또 우리 교회 지하에 와서 또 주님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그거 치우느라고 고생합니다. 어쩌든 걔들 또 죽는 것도 걱정도 없어. 뭐 장례식을 치르는데 누가 뭐 치러주든 말든 뭐 뭔 관계 있어. 그리고 고양이들은요 어디 가서 주는지 난 모르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그래서 참 그 영물이다. 그래서 우리 저기 옆에 사장님한테 그 얘기 했더니 목사님 이거 고양이들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요. 큰일 나요. 뭐지 큰일 나게 했더니 보복해요 목사님. 그래서 나 보복당했는지 몰라도 고양이들 보면요 세상 염려 근심하는 것도 없어. 그거 뭐예요 남양주가 거기에서 또 개들 봐요. 들깨 있잖아요.
동물 인권단, 동물을 사랑하는 또 저기에서 말이죠. 그게 죽이지 말라고 연락 와가지고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대. 아이고, 세상. 사람 죽인 개를 뭘 또 데려다 키우겠다고 그래. 안락사 시켜야지. 그렇지 않아요? 해도 너무해, 해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자, 아브라함의 자녀로 초청받은 우리들에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무엇만 구하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라.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함으로 온 땅에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온 땅에 가득해 했어요. 복음 안에 들어온 신구약의 성도들이 말씀의 그늘과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의 영향력 가운데 다 들어와서 새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가지 위에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다작하게 속삭이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 오셔서 서로가 다작하게 속삭이고 아름다운 신교의 모임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이제 못 본 분은 다음 부분들을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내부적으로 성장하는지를 다음 주에 또 같이 보고 끝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